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는데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님은 한용운의 여친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상징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이 시를 보셨거나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시를 배운 적도 없고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도 모른다면, 그렇다면 아마 님의 침묵을 읽었을 때 아마 저는 저 님을 한용운의 여친이나 한용운의 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님의 침묵의 예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혹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읽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오늘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랑 세미나나 결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독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음행을 막기 위한 것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더 큰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이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렇기도 하지만 번창했기 때문에 방탕했다라는 것이죠. 이 방탕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헬라인들이 말하기를 방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코린티아자인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코린티아자인이라고 뜻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매춘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춘부가 1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춘부가 여사제들인 것이죠.
이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은 도시로 내려와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미의 전형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남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의 근육도 과시했고 나체도 보여주었고, 동성의 중심지가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에게 할당되는 땅을 고린도 교회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그런 할당된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성서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고린도에 대해서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안정된 시민이 없는,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고 이젠 성도가 된 이후에는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생업해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그 당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인데 왜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관계는 거룩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오늘날 구원파의 사상과 같죠. 그런 사상을 가지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이 성적인 욕망을 창녀를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런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지역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든가 절제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들의 상황에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남녀의 결혼을 비유로 사용하곤 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나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게 결혼식의 효시다라고 얘기하죠. 동물을 갈라놓고 두 사람이 양쪽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결혼식의 효시다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셔? 속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배신과 배반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난 너희를 질투한다. 질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결혼한 사람과 같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열처녀의 비유를 하며 신랑이 오신다, 신부가 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도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혼한 부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혹시 삼천포로 빠질까 봐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이 가져다주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약속이고 연합인 거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7장의 메시지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로 한정해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분이든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든 혹은 독신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이든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동등함과 존중의 관계예요. 결혼이 그렇죠. 신앙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도 이 가정 문제이고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 성격적인 거, 집안, 또 성 문제, 또 자녀 문제 다양합니다.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야 되느냐 위에서 짜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요. 그다음에 변기 커버를 올리고 볼일을 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리수거를 했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죠.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쓰고 싶고요. 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항상 더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더 좋은 차를 타잖아요. 만족하십니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만족이 안 되고 더 좋은 차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넘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걸 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정말 존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귀한데 나보다 가치 없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핸드폰보다 이 차보다 집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는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괴롭히고 배우자를 괴롭히며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우리 시부모가 조금 평안하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결혼 생활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주위의 것들이 다시 나열되고 정렬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권리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의무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죠. 남녀의 관계,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모든 만남들을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며 만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만남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죠. 항상 피차 상대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원망과 시비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바로 인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런 사랑을 부부와 또 연인과 또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적용해 실천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자를 아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를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남존여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의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아주 동등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이야 동등하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건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아주 쇼킹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로 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사회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니까 죄의 결과물이 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존여비 같은 것이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자를 수모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든 문화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들이 가셔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게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 다닐래?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는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이미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제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목회해야지만 꼭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전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동등과 존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에 있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동등이죠. 그리고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용납하세요. 그것이 바로 동등과 존중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 보면 간혹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경외가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막 부르르 떠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그건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이 간 것이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없어요. 신앙의 대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갈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많이 변했고 또 신앙인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며 또 유지해 갈 것인가,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인가를 애쓰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는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고 또 예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과 또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단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앙의 고수는 없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조심해야 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또 부부 관계와 신앙의 관계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만남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부부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방향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본문의 35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주를 위하여 해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연인이 있는데 그 만남이 자신의 경건함을 흐트러뜨리거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방향을 막고 있다면 점검해야 되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율하고 대화해야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만남으로 이 만남이 발전돼 가야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든 연인의 관계든 또 가족의 만남이든 친구의 만남이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신앙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안주하는 것인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델 식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기 전이든 결혼을 한 이후든 주님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만남이 더욱더 시너지를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로 결혼이 되어지고 결혼 생활이 되고 만남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부부의 만남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만남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미 나는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 남편이든 혹은 믿는 아내든 간에 그가 신앙의 바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이미 거룩한 자이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전염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신천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배우자가 신천지를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해라.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정확하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위배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은사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거나 혼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갖고 계시다면 그런 분도 우리 주위에 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결혼을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몇몇 유명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솔로인 거예요. 뭐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 베델 식구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우리 가운데 만남을 하고 계세요?
결혼을 하셨어요? 혹은 앞으로 그런 만남을 준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문제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점검하고 바로 세우게 될 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인생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먼저 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이 찬양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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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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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족하는 인생인가? 만족하지 못하여 더를 원하며 여러 사람들과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특별히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저 배우자가,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실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수많은 의료진들과 아픈 환자들과 또 정부의 관료들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한국과 또 전 세계 가운데 또 종식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과 또 간병하는 사람들과 또 주님 그 모든 것들에 정착을 하는 하나님 정부 관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말 지치는 시기에 있습니다. 2달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며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소상공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님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